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주일 사도행전 9장에서 가장 예상 밖의 사람을 부르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교회를 박해하던 사울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메섹 길에서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를 보내셔서 그를 다시 일으키셨습니다.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건넨 첫 마디는 놀랍게도 형제 사울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다음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한 사람이 변화되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즉시 그 변화를 믿어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울에게는 새로운 문제가 생겼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받아주셨지만 사람들이 그를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과거의 사울을 기억하는 사람들에게 그는 여전히 위험한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 시대에도 매우 익숙한 모습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과거 사진 한 장, 오래된 글 하나, 잘못된 말 한마디를 찾아내서 그 사람 전체를 규정하기도 합니다. 한 번 붙은 꼬리표가 좀처럼 떨어지지 않습니다. 저 사람은 원래 그런 사람이야. 전에 무슨 일을 했는지 알아?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아. 이른바 낙인 문화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에게 새로운 이야기를 쓰기 시작하셨는데 우리는 계속 그 사람의 옛 챕터만 읽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하나님께서 변화시키고 계신 사람에게 너무 빨리 최종 판결을 내리지 마십시오. 변화를 기다려 주십시오. 참된 변화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사울은 회심하자마자 놀라운 행동을 시작합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여기에 엄청난 반전이 있습니다. 사울이 원래 무엇을 하려고 다메섹에 왔습니까? 예수의 이름을 따르는 사람들을 붙잡으려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로 그 도시의 회당에서 외칩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를 부정하던 사람이 예수를 증언합니다. 그리스도인을 결박하려던 사람이 그리스도에게 붙잡혔습니다. 복음의 길을 막으려던 사람이 이제 복음의 길을 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놀랍니다.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던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이들의 반응을 주목해 보십시오. 그들은 사울이 지금 무엇을 말하는가 보다 사울이 과거에 무엇을 했는가를 먼저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새로운 사람이 되었지만 사람들의 기억 속에는 아직 옛사람 사울이 살아 있습니다. 이것이 변화가 어려운 이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내가 변하는 데에도 시간이 필요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변화된 나를 받아들이는 데에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회심을 순간적인 사건으로만 생각합니다. 물론 사울에게 다메섹 사건은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회심은 한순간에 시작되지만 그 변화가 삶 전체에 뿌리 내리는 데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나무를 생각해 보십시오. 봄이 되면 어느 날 작은 새싹이 나옵니다. 그 새싹 하나만 보면 봄이 온 것 같습니다. 그러나 새싹이 곧바로 큰 나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비를 맞고 바람을 견디고 뜨거운 여름과 추운 겨울을 지나면서 비로소 나무가 됩니다. 신앙의 변화도 그렇지요. 은혜는 순간에 찾아올 수 있지만 성숙은 시간을 통과합니다. 그래서 22절은 중요한 표현을 사용합니다. 사울은 힘을 더 얻어. 누가는 사울이 완성됐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힘을 더 얻었다. 변화되고 있다.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배우고 있었습니다. 복음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알고 있던 구약 성경을 이제 그리스도의 빛 아래서 다시 읽기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진리입니다. 사람이 변했다고 당장 완벽하기를 기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회로 돌아왔다면 곧바로 성숙한 성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관계에서 잘못을 인정했다면 다시는 같은 실수를 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방식을 살펴보십시오.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바울이 훗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흥미롭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기록한 사람이 사울이었던 바울입니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성숙의 시간을 경험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에게 변화의 작은 싹이 보인다면 그것을 밟지 마십시오. 작은 변화라도 감사하십시오. 기도하기 시작했다면 기다리십시오. 다시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다면 환영해 주십시오. 잘못을 인정하기 시작했다면 격려하십시오. 관계를 회복하려고 한 걸음을 내디뎠다면 그 한 걸음을 귀히 여기십시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을 우리가 조급함으로 방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변화가 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모든 문제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23절 보면 상황이 갑자기 달라집니다.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얼마 전까지 사울은 박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박해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얼마 전까지 사람을 붙잡던 사람이 이제 사람들이 자신을 붙잡으려고 합니다. 심지어 성문까지 지킵니다.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내려보냈습니다. 이 장면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통찰하게 합니다. 예수님을 만났다고 우리의 과거가 즉시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사울의 과거에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관계의 상처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기억이 있었습니다. 신뢰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과거를 지워버리는 마술이 아닙니다. 복음은 그 과거를 가지고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진정한 변화에는 두 가지가 함께 필요합니다. 변화된 사람에게는 인내가 필요하고 그 사람을 바라보는 공동체에게는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복음의 공동체는 사람을 과거에 가두지 않고 변화의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사울이 다메섹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이제 고향 같은 교회로 가는 것이 아니죠. 자신이 가장 많은 상처를 남겼던 곳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스데반의 죽음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울 때문에 감옥에 갔던 사람의 가족이 있었습니다. 사울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두려움과 공포가 되살아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이 구절은 너무나도 현실적입니다. 성경은 초대교회를 이상화시키지 않습니다. 그들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었지만 동시에 상처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사울을 두려워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정말 변했다고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단순히 믿음이 없어서 생긴 반응이라고 몰아붙일 수가 없습니다. 상처를 입은 사람들에게 신뢰는 명령만으로 즉시 회복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오늘날 교회가 배워야 하는 균형이 있습니다. 용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신뢰의 회복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은혜는 과거를 용서합니다. 그러나 지혜는 변화의 열매를 살핍니다. 성숙한 공동체는 두 극단을 피합니다. 한 번 잘못했으니 끝이다라고 말하는 것. 용서했으니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하라고 주장하는 것. 복음은 그 어느 쪽도 아닙니다. 은혜는 새로운 기회를 주면서 진실한 변화가 뿌리내릴 수 있는 시간을 함께 견뎌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한 사람이 등장했습니다.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갔다. 저는 이 한 문장이 오늘 본문의 중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사울에게서 한 걸음 물러설 때 바나바는 한 걸음 가까이 갔습니다. 바나바는 사울의 과거와 미래 사이에 다리를 놓았습니다. 바나바가 한 일을 보십시오. 그는 사울의 과거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행하신 일을 설명했습니다. 사울이 길에서 주님을 본 일,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 다메섹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한 일을 사도들에게 전파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사울의 과거를 증언했지만 바나바는 사울에게 일어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증언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승리의 비결입니다. 성령 충만한 공동체의 특징입니다. 누군가를 무조건 변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은혜의 증거를 발견하고 공동체가 그것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다리를 생각해 보세요. 다리는 강 한쪽을 없애지 않습니다. 반대편도 없애지 않습니다. 그 사이를 연결합니다. 바나바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한쪽에는 사울의 과거가 있습니다. 다른 쪽에는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미래가 있습니다. 그 사이에는 두려움과 불신이라는 검은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그 위에 다리를 놓았습니다. 내가 이 사람의 모든 것을 보증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실제로 일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 함께 바라봅시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교회는 사람에게 꼬리표를 붙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이름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곳입니다. 사울이 훗날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과거가 더 이상 그 사람의 마지막 문장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직 쓰고 계신 사람에게 마침표를 찍지 마십시오. 오래된 사진첩을 펼쳐보면 우리가 지금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찍힌 사진들이 있습니다. 머리 모양도 다르고 옷도 다르고 생각도 달랐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20살 때 찍은 사진 한 장을 들고 이것이 지금 나의 모습 전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인생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가장 나빴던 순간을 사진처럼 붙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완성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다음 챕터를 쓰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수가 더 많아지니라. 9장 처음에는 사울 때문에 교회가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9장 마지막에는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의 가장 큰 위협처럼 보였던 사람을 교회를 세우는 사람으로 바꾸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변화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진리 안에서 기다리고 기도하고 함께 걸어주는 아름다운 교회, 팜스프링스 개혁 장로교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웠던